안녕하세요. 을라의강에 오신 17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또 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또 시청해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니엘서 4장을 하는데 이제 그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이제 37장의 1절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상상하셔서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예요. 에스겔 골짜기. 이 에스겔 골짜기가 어디냐면 골고다의 골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날 좌편광도와 우편광도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이 거기서 에스겔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이니까 혼이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그 죽으신 곳 골고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뼈가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 골고다 골짜기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또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이 좌우편 강도와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거 오래된 거는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살들이 다 죽어가지고 뼈만 앙상했고 뼈도 썩고 그랬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야 예수님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는데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야 에스겔아 저 예수가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뼈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 율법과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시체도 거기 있다. 아론의 시체도 거기 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좌편강도도 거기 있고 우편강도도 거기 있다.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런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 생기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깨달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깨달은 율법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종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깨닫는 말씀은 이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6절에 이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이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종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종들이 장차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했을 때 이제 여자의 부활로 됐을 때 그때 여자의 부활로 됐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으로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죽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입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뼈들이 들러붙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합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거 뭐예요? 육체만 살아난다는 거, 죽은 육체만. 인형같이 죽은 육체만 피가 돋고 살이 돋고 뼈가 들러붙고 인형같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 인간, 썩지 않은 식물 인간이 된다 이게요. 썩었던 것도 다 이제 그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하니까. 그런데 살아나지는 못해, 움직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은 피가 돋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이렇게 하지만, 장기가 다 생기고 하지만 움직이지는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은 영원한 부활, 이 여자의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살려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산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령을. 이 산령이 불이에요. 불. 모세의 떨기나무 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요.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거요. 힘줄이 붙고 뼈가 들러붙고 피가 흐르고 식물인간처럼 정상적인 인형 같으나 사망당한 사망.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영원한 복음 이 산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산령을. 그랬을 때 이 자가 여자의 부활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여자의 부활로 부활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랬을 때 배옷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배옷 입고. 그래서 이 배옷을 입어야 예수님이 나와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덤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살이 붙고 뼈가 들러붙고 피가 흘러도 사망당한 자야 사망당한 자. 그래서 배옷을 입어야 되는 거 배옷.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1260일 동안 배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게 배옷을 입혀준다는 거야. 종들에게. 산령을 붙는다. 이거 산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지상 재림할 때 이 시온산으로 올 때 흰옷을 입는다. 이거 흰옷을. 그래서 굵은 배옷을 빨라. 이거 굵은 배옷.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얘기는 이 굵은 배옷을 빨아라. 이 얘기예요. 제사장 옷.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이거 극히 큰 군대.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시온산에 재림할 때 흰무리가 무덤에서 흰무리가 나오는 그 극히 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이게 생기에게 대언해가지고 살게 하라 하신 이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근데 천국 복음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다 알려줘야 종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는 이 율법 아래 죽은 자,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생기를 이 율법의 제단에서 종으로 이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에게 계시록 14장 1절에
성결의 표,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구원의 표, 예수 이름의 구원의 표, 구원의 이름, 이것이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세례, 성결의 표와 예수 이름의 세례, 물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에 들어있다가 죽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 이게 율법의 율법의 생기가 들어가 이 생명이 되어 몸이 들러붙고 육체는 형성되나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 생기야, 이 생기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하며, 계시록 19장 10절에 이 대언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줘.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이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이 참된 말씀, 이 생기는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할 때 이 무덤에서 나오는 이 대언의 영을 받고 나오는 흰물이,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물이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10절, 왜 극히 큰 군대다, 극히 큰 군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대언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예수님이 이제 대언할 때 무덤이 열렸잖아요. 무덤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렸다니. 무덤이.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다. 왜?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낙원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왜?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1절에는 이 야곱의 남은 자, 11조에 11조, 야곱의 11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에는 14만 4천, 율법 아래에서 죽은 이 종들의 총수, 14만 4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한 계시록 14장 1절에 이 재림 예수를 어린 양, 구원주, 메시아로 믿고 이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와샬라,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야. 계시록 7장 10절에. 그래서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여자의 부활, 이 살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서 피난처로 옮겨가지고 그 피난처에서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굵은 베옷을 빠는 자는
여자의 부활 나오는 게 여자의 부활로. 그래서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은 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흰무리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 산 자 다 어떻게 할 걸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재림이 되는 게 아니고 공중재림, 지혜상재림,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피난시키고 이 땅의 마귀 새끼들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666표, 마귀표, 짐승의 표 치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이제 4장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다인가? 인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인샬라. 다니엘서 4장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렇게 꿈을 꾸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계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12절은 그 나무는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이 왕성하여 풍성하여진다 이거. 패권 국가가 된다는 패권 국가. 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미국을 얘기하는 미국. 그래서 혈기 있는 자, 이 혈기 있는 자가 바로 청암색 말탄자요. 가인. 두발 가인. 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 무적의행에서 올라온 자. 이게 청암색 말탄자예요. 계시록에 보면 무적의행에서 올라오는 자 있잖아. 그게 바로 다니엘 세계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속에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혼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기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이제 다니엘 세계 정부를 세우고 이 페호스, 이 청암색 말탄자, 흰 말탄자. 그런데 죽었어. 걔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창백한 말이 됐다. 창백한 말. 이 트럼프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의 권좌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데 권좌에 우리가 볼 때는 떨어졌지만 모든 권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 그 마지막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넘기기로 계시하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제3, 4세계대전 불바다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두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천년왕국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시 시작한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시켜 주신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그래서 이 용이 권세를 주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일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순찰자가 누구야? 이 한 순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순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순찰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계시하는 거야. 다니엘.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제 다니엘. 그래서 이 종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 계시가 이 예언을 풀어주는, 다니엘이 풀어주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 풀어주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이게 오순절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일곱 어린 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이렇게 이제 그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7천이 나와요. 7천이.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난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이 7천인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이제 복음의 씨, 바로 이거 복음의 씨를 갖다가 이제 좋은 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좋은 씨. 그래서 이 좋은 씨들이 이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이게 이제 새곡식이에요, 새곡식.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 10절에 이제 묵은 곡식.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을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을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곡식, 묵은 곡식, 새곡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곡식을 나눠준다. 이 계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곡식을,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풀어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이게 이제 뭐냐면 분량이라는 뜻은 이제 그 풀, 꼴, 이 채소 이걸 갖다가 네 배로 배를 채우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다니엘은 이 식물만 먹었잖아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먹는 식물 이걸 먹게 한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응?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니까 너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풀만 먹고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 7년 흉년 안식년에 이 종들을 추수하는 이 7년 흉년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풀이 되는 거예요. 풀. 신령한 꼴, 신령한 젖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한다. 이걸 먹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종들, 제사장들에게 이 꼴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야. 그루터기는 거기 그루터기는 느부갓네살의 자손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야. 철과 놋줄은 이 다니엘서의 4장 15절에 나오는 철과 놋줄은 계시록 큰 쇠사슬 계시록 20장 1절에 큰 쇠사슬이 바로 이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 쇠사슬이라고 그래. 쇠사슬. 나는 쇠사슬에 묶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정신 이상.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이 염소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염소의 영. 염소의 영이 뭐야? 종의 영, 종의 영. 산영. 영원한 복음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염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풀을.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 풀은 뭐야?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밭의 채소. 아담의 먹을 것은 너의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이 밭의 채소를 먹는 것이 바로 미친 듯이 염소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풀만 먹었다 이거야. 들에 있는 풀 뜯어 먹었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장차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반 피난처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복음을 먹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이 세상 70번째 대희년에 이 마지막 7년 한일에 다니엘이 말한 한일에 이 한일의 비밀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시편 69편 11절에 예수님은 내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입고 계신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에 11절에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말을 하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하심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4장이.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보면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게 뭐야? 수염소의 마음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게 하셨다. 7년 흉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사인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휴거됐을 때 후 3년 반 이 땅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종교 또 제3성전 짓고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고 이 염소들 이 물고기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후 3년 반 동안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신령한 꼴이에요. 신령한 꼴.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천년왕국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 바벨론을 이제 전해준다. 이렇게 이게 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6절을 보면은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전해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7년 후에 돌아오면 다시 왕권을 되찾는다. 요거를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꿈을 풀어준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이 구루터기는 느부갓네살의 자손을 말하고 그는 그 풀을 정신없이 하나님이 뜯어먹게 하고서야 이 염소같이 뜬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종들의 구원 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605년에서 BC 562년경 43년 동안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의 2대왕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시대에 이제 박해받는 하나님의 종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인생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에 감동된 후사가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의 계시와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인 이 하나님의 종에게 전하는 마지막 때의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고 실제로 그가 꾼 꿈과 같이 이 두로와 모압과 암몬을 함락시키고 이게 나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제2차 애국 원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군사적으로 중동 지역에 이 완전한 패권 국가로 막강한 강대간 이제 바벨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자랑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으니 나의 위력 있는 이 힘으로 이 왕국을 세웠다 하고 자찬한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이제 내가 이 왕국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존귀와 위엄을 이 세상에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 큰 나라, 큰 나무, 이 니느웨 왕을 베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그를 이제 철과 놋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그를 실성하게 하여서 이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해서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살찐 수처럼 살았다 이 얘기야. 계시요 계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서 4장 5절에 이 한 꿈은 마지막 때에 이 한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요셉의 7 흉악한 암소가 나오는 7년 안식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 9절은 이 베드사살은 다니엘서 4장 13절에 이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거 뭐야?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성령 받은 자 요셉 그래서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후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이제 1260일 동안 예언할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마지막 한일의 때에 이 혼의 생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굵은 베옷을 입혀주는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시록 11장 3절 계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5절은 철과 놋줄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는 이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철과 놋줄은 이 땅의 종교 지식에 꽁꽁 묶여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땅의 종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푸른 풀, 이 밭의 채소, 이 채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들이 미친 듯이 7년 동안 이 한일의 동안 이 꼴, 신령한 꼴을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먹어야 이 세곡식을 먹어야 이 영의 양식을 갈아 먹어야 이 하늘의 이슬이 내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자의 부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피난처로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면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한 이 영원한 복음과 식물을 먹고 2029년 속죄절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루마리를 빨다가 흰 옷으로 바꿔 입고 정결하게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2절은 다니엘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이라는 계시는 이 아담의 계보, 이 하나님의 종의 나라가 이 세상이 70번째 70번째 이 세상이 70번째 신년과 7년의 안식년을 계시하며 문방을 이렇게 마셨어? 왕의 나라가 네? 마지막 7년 동안 미쳤어. 왜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예언하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들이 구원을 받고 이 천년 왕국에 입성하는 계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베어진 나무에 관하여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7년 동안 비참하게 하신 후 7년 대환란 후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고 또 세우시는 이 만왕의 왕을 알고 찬양했다는 계시예요. 마지막 때는 혈기 있는 자 계시록 13장 5절에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이 예수가 이 뜬 돌로 쳐부수고 1000년 동안을 세우신다는 계시이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서 4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에서 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계시하시고 그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은 먼 나라로 출타하셨다는 계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충성스러운 종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을 그 내용을 알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은혜 이게 이제 묶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풀을 먹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바벨탑 같이 왕성한 나라가 되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치솟는 이 선악과 나무가 그 나라의 상징으로 치솟아 있었고 하나님의 첫 언약의 법, 이 율법의 나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이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가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율법의 나라. 그래서 그 나무 밑에는 들짐승, 이 사단도
이 혼의 생명인 이 가시나무, 즉 엉겅퀴, 이거 이제 거짓 선지자, 또 각종 새, 이건 이제 귀신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 이 또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족과 이 하나님의 사신도 살고 있었다는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을 예표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들짐승은 혈기 있는 자,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짐승의 씨, 사람의 씨,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응? 그 예레미야 그 30장에 보면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뱀의 후손,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식을 이제 먼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 종이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종으로 삼고 또 불법을 저지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 천사가 전해졌어요. 소식이 전해졌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진짜 왕같이 하나님같이 행세하고 이 교만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만왕의 왕, 이 하나님이 이 사신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예언하여서 그 뜻을 다니엘인 종에게 전한 거예요. 이 꿈을 풀어준 거예요. 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의 나라는 70년이요. 그 마지막 7년 때에는 이 나라를 혈기 있는 자, 이 666 자손, 이 적그리스도인 들짐승, 이 불법의 아들에게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너는 교만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 가지고 행동이 악하니까 너를 이제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들에서, 광야에서 소처럼 이제 이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인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이 세상은 이처럼 교만하다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도 폐하게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7년은 너와 같이 이제 염소가 돼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미쳐서 미친 듯이 7년 동안 풀, 채소, 이 영원한 복을 먹게 해서 마지막 때에는 2029년 10월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네가 정신이 회복된다, 이게 여자의 부활을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무적행으로 집어넣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1000년 왕국을 세운다, 이거. 네. 이제 믿음의 소산인 하나님의 아들과 종은 추수하고 이제 행위에 따라 구원해야 되는 이 안뜰, 동상 각종 나무를 이제 양육하고 보호해서 추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2029년 2월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제3성전도 무너뜨리고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다 불못에 집어넣고 이 땅의 모든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싹.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여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시온산으로 입성시키고 시민들의 구루터기는 피난처에서 보호했다가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을 푸는데 방해가 너무 심하네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제가 받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면 이 영원한 복음을 모두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보셨듯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 세상의 끝이 노아의 물심판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의 불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형편과 사정을 보듯이 저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핍박과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피난처로 쫓는 자입니다. 피난처로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재림하시고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가 이제 순탄하지 않게 녹화가 됐는데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이 유튜브로 방송을 지금 마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숨어서 해야 되는데 제 형편이 그렇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